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만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요 찬양의 가사
산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에
초대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가득한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늘 가득히 임하시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이곳에 가득한 그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 성령을 찾을 때 임하시고 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성령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나의 앞길을 알 수 없을 때,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끌어가야 할지, 나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할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 성령의 가득한 임재로 우리 삶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에서 귀한 우리 손으로 오늘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성령님을 오늘 나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모셔드리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겉표면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니까 결국 나의 능력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말할 수 없는, 내가 느낄 수 없는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갈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부분들, 상처난 부분들,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 없는 부분들 회복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아까 주일학교 예배 때 나눴던 본문과 같지만 제목은 조금 달라요. 네, 아이들이 접하기엔 조금 거친 제목인 것 같아서 바르게 살자로 바꿨지만 저희의 원래 제가 이 독자들이 이 작자의 말을 더 잘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제목은 미친 세상에 사는 미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 장면인데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 테니까 주일학교 예배를 들으시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맞추실 수 있다면 제가 롤리팝 사탕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ook down, look down. 여기까지 듣고 맞추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네. 그래요. 목사를 위해서 잘 맞춰주시지 않는 2, 4, 6, 5, 1. 중간에는 영어라 좀 못하는데 Look down, look down, 다다다다다다. Look down, look down. 노래 때문인가요? 영어 발음 때문인가요? 2, 4, 6, 5. 여러분 2012년에 개봉한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유튜브에도 너무 유명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한국 해군에서 눈 푸면서 눈 푸라는 그걸로 해서 각색도 해서 만들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노예로 살아가요. 장발장이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석방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석방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주는데 그럼 난 이제 자유라는 뜻인가요? 하고 장발장이 물으니까요 서류를 주면서 하는 말이 아니 넌 자유란 뜻이 아니고 넌 이제 어딜 가든지 이 가석방 증표를 보여주며 살아야 해. 그러니까 넌 범죄자라는 얘기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널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장발장이 노래를 이어가면서 빵을 하나 훔쳤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빵 하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빵 하나 훔쳤는데 19년 동안이나 노예로 산 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감독관이 넌 법을 몰랐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고 내가 널 끝까지 지켜볼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짧은 동영상을 보는데 또 가슴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시간이 나신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레미제라블 영화 한 편 가족들과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요즘 미국 법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빵을 훔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재판관이 이 할아버지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럼 어쩔 수 없었죠 하지 않고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벌금형을 부과한 이 벌금이 이 할아버지가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대신에 배심원들에게 이런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이것을 훔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일정 금액들을 배심원들에게 다 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배심원이 낸 금액이 할아버지의 벌금형보다 더 높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벌금으로 지불하고 이 할아버지가 릴리스되는 이런 아주 멋진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레미제라블에서 나오는 그 장발장이 빵을 훔친 것 잘못이죠. 그런데 19년 동안 그것 빵을 훔친 것 때문에 노예살이를 한 것 그만한 가치가 있고 합당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19세기의 미국의 정치 사회학자인 헨리 조지가 부유함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극심한 빈곤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은 도둑질을 합법화하는 제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미제라블이 그 빵을 훔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그 세상,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빵을 훔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사회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금 이 영화와 그 사회의 재판에 여러분을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적용되세요? 저는 가난해요. 집이 없어요. 요즘 집 없는 서름을 조금 경험하고 있는데 차도 10년 넘은 작은 차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있는 이 가난과 빈곤은 사실은 상대적인 거예요. 저도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난하다고 말하지만 상대적이기 때문에 살이 쪄 있어요. 네. 그리고 제 아들도 살이 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부족해요, 뭐가 어때요, 뭐가 결핍해요, 이것도 못 가졌어요, 이걸 가져야 돼요 하지만 제 몸이 제가 뭘 먹고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것처럼, 네, 제가 부족한 것처럼 말하지만 여전히 제 삶 가운데는 풍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미국, 아까 헨리 조지가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잘 산다고 말하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여전히 밥을 먹지 못하는, 여전히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홈리스들이 있어요. 밥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으로 봐도 몸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절대적 빈곤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미국 땅 안에서도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베가스가요, 그리고 얼바인이요, 이 홈리스들이 모든 곳에서 살지 않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동네는 홈리스가 있을 수 없는 동네인데 홈리스들이 있으면 나라에서 와서 차를 태워서 홈리스들이 사는 곳으로 떨궈준대요.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 땅 안에서.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제 곧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준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 주 동안 제가 하게 됐어요. 아시는 것처럼 예품교회는 개척교회고 아직 예배를 드리는 자신만의 처소 온 플레이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제 곧 오픈하게 될 영동 설렁탕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곳을 찾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것저것을 찾으러 다니고 있잖아요. 저도 저의 삶에 정말 많은 포션이 예배 드릴 곳을 찾는 그곳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종종은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출석하지 않는 분들도 목사님 교회 구하는 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만난다고 했는데 오늘 소식이 나온다고 했는데 어떠나요? 저에게 막 안부를 묻고 기도하고 있다고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교회 성도님과 한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이번 한 주 묵상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마음을 여전히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우리 예배드릴 처소는 너무 중요해요. 예배드릴 장소를 찾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예배드릴 장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안녕,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만 온통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사회를 섬기겠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다고 철치를 플랜팅했는데 그 마음이 이미 저쪽으로 디미니시 돼서 사라지고 안 보이는 것처럼, 아니면 다른 교회를 찾는 이 메인 포인트, 메인 퍼포스가 너무 커져서 우리 교회 찾을 수 있다면 이번에 지역사회를 돕는 이것은 약간 미뤄도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진 건 아니고, 혹시 그런 마음까지 생각할 수 있지 않는, 그만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만 집중하고 있지 않나? 장발장이 살았던, 미국 재판이 열렸던 사회에서 살았던 헨리 조지가 말했던 그런 사회 가운데 내가 묻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 살아갑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이익과 편안함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잃게 되는 그 어떤 것은 신경 쓰지 않는, 그리고 내가 이 재정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찾는 이 시즌 가운데 내가 이 교회를 찾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장소를 허락해 주시는 이 모든 프로세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얻게 되는 하나의 플레이스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아까 했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억압당하고 있는 이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 억압받는 자를 풀어주는 거, 가난한 자가 자유하게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연말 다가오는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 시즌을 사는 동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도 한 번도 안 빼고 다 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모여서 늘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교회에 오는 거 너무 힘들어. 왜냐면 전도사들이 모여서 밤은 한 두 번 새야 예수님 크리스마스에 교회 오실 수 있어, 막 이런 얘기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막 열심히 행사를 준비했거든요. 막 불평하면서 치킨 시켜 먹고, 그래 치킨이 우리를 위로한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너는 왜 이거 이렇게 안 해? 너는 이번에 이거 안 할 거야? 이거 이렇게까지 준비하려면 이만큼이나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너만 준비하는 거야? 너희 기관만 이거 할 거야? 이런 마음들과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오간다면,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에 연습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조금 늦을 것 같아서 늦게 출발한 것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늦는다고, 이렇게 하면 연습 못 한다고 막 애 앞에서 막 그런 언성이 높아진다면, 그리고 이번에 내가 칙필레이 사가기로 했단 말이야 하고 칙필레이를 갔는데 오더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거기에 서서 왜 이거 아직도 안 나왔냐고 막 소리를 지른다면, 우리가 비록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장소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바인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베가스 가운데 홈리스들이 있는데, 그 홈리스들 여기 있으면 지역사회가 보기 안 좋으니까 차를 태워서 다른 동네에 내려주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곳에서 교회가 예배할 때 선포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자리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교회 장소를 찾는 동안,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 그곳에 예수님 오실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신 것, 아까 성경 누가복음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은혜를 선포하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이 이 남은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지역사회 가운데 임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 거고, 이 구원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요, 물에 빠진 그 물에서 건져내주면 그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물에 한번 빠져봤거든요. 초등학교 때 시골에 친척들이 다 같이 놀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저희 가족 친척 중에 핫 아이템이 있었어요. 뭐냐면 고무보트. 한 6명 정도 탈 수 있는 고무보트가 있었는데, 그걸 계곡에 가져가서 타고 놀기 시작했어요. 막 저도 타고 친척 동생도 타고 막 열심히 재밌게 놀았어요. 몇몇 이들이 나도 타고 싶다 이런 눈총을 받으며 즐겁게 놀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네, 저희 아이의 액티브하고 재밌게 노는 이 모습이, 아마 저의 모습을 조금은 그리고 저의 아내의 모습도 같이 함께 닮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노는데 이제 어른들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갈게, 그런데 나 더 놀 거예요 막 했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쓰는 필살기 있잖아요. 그럼 너 놀아, 우리 간다. 그리고 진짜 다 가셨어. 그 계곡 언덕을 따라서 올라가셨어요. 저랑 저 친척 동생은 그 고무보트를 타고 놀았어요. 근데 고무보트가 오래 노니까 바람이 조금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 편으로 고개를 돌려서 여기 뭐가 있나, 물 밑에 있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같이 타고 있던 친척 동생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형 뭐 봐? 하면서 옆으로 같이 왔어요. 고무보트가 뒤집혔어요. 중요한 건 저는 수영을 못했어요. 그 이후에 수영을 배웠는데 그때 수영을 못했어요. 이거 바닥이 발이 안 닿는 거예요. 막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와 하고서 겨우 나와서, 발이 나와서 정말 영화에서처럼 막 기어 나와갖고 헉헉 하고 뒤를 딱 돌아봤어요. 그런데 친척 동생이 아직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름이 현웅이. 현웅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놀라운 게, 어른들이 간다고 하지만 한 명은 꼭 남기잖아요. 그때 저희 찬웅이 삼촌이 저기 언덕에서부터 막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와, 영화 같았어요. 물로 막 뛰어 들어가지고 현웅이를 딱 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찬웅이 삼촌이 안 내려왔으면 현웅이는 지금 애 셋 낳고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요, 그 현웅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웅이가 낳을 3명의 아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웅이 삼촌이가 그 현웅이를 건져준 것, 이거 명확하게 구원이에요. 구원. 삶 가운데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극성맞은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게 되는데 뭐 여러분이 저를 평가하는 어떤 가치나 생각은 전혀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골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토바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토바이를 너무 타고 싶어서 탔어요. 중국집 옛날 배달하는 시티백 이런 오토바이가 저희 시골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오토바이의 핸드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안 드는 거예요. 제가 걱정 말라고 제가 탈 수 있다고 탔죠. 그날 처음 탄 거였어요, 오토바이를. 물론 뒤에는 누가 탔을까요? 현웅이가 타고 있었죠. 그래서 열심히 오토바이를 타고 놀고 돌아오는데 제가 모르니까 좀 천천히 가야지 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니까 이걸 더 당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티백 앞바퀴 들어본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제가 운전하는 시티백의 앞바퀴가 90도로 들리더니 뒤집혀졌어요. 현웅이는 떨어졌고 저는 무릎을 쫙 긁고 발도 쫙 긁고 무릎을 보니까 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웅아 빨리 뛰어가, 빨리 뛰어가서 나 다쳤다고 얘기해. 얘가 놀래가지고 뛰다가 걷는 거예요. 뛰라고. 결국 제가 옆에 있는 동네 의원을 갔어요. 그런데 이 의원분이 저를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이구 여기 까졌네. 공감을 못 하셔요. F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밖에 수도꼭지에 가서 수세미로 씻고 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보기만 해도 아프고 뼈가 보이는데 속으로 막 이 사람은 미쳤다. 그래서 물을 좀 대고 왔어요.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치료를 받는데요. 거즈를 얹어놨거든요. 근데 치료할 때마다 이 거즈를 떼는 거예요. 근데 거즈가 굳어 있으니까 뗄 때 뭐가 같이 떨어지겠어요? 제 살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한 3, 4일 동안 치료를 받는데 막 거친 표현이지만 죽을 것만 같았어요. 막 피가 맨날 나고 아문 걸 자꾸 떼는 것만 같고 와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엄마가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이분이 이 거즈를 안 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거즈를 떼셔야죠 그랬더니 이 거즈 떼면 아들 죽어요. 제가 이 거즈 떼면 죽는데 제가 3, 4일 동안 그 거즈를 떼면서 계속 치료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서울에 있는 의사 선생님은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그 시골에서 날마다 죽음을 맛보면서 그 거즈를 떼고 치료하고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이 구원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우리 삶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구원하시고 그 보혈이 막 나를 덮는 여러분 이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삶하고 동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서 밥만 먹는 사람에게 장발장에게 구원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옆집 사는 사람이 와서 빵 하나 주는 게 장발장에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너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빵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그 빵 먹으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날 또 빵 갖다 주면서 God bless you 하면 이 사람이 빵 먹으면서 이 빵이 나를 살게 하는데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뭡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까?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워서 쓸쓸해서 맨날 집에서 3박 4일 머무는 사람 아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최근에 내가 같이 살아줘서 고맙지 않냐고 행복하지 않냐고. 제가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크리스마스 때 내가 3박 4일 동안 잠만 잘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외로워서 쓸쓸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수면제를 먹어야 되나? 이분 날부터 먹고 크리스마스 25일 지나고 26일 날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나 오늘도 혼자 집에 있어야 해? 나 오늘도 혼자 밥 먹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이 뭐겠냐는 거예요. 잘 지내니? 우리 밥이나 한번 먹을까? 언제 먹을래? 하는 그 카톡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선포하게 하는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가난한 자에게 밥을 주는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저희 삶과 혹시나 너무 동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장발장 빵 하나 그거 훔친 것 때문에 19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물론 이 홈리스들의 문제나 이 가난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려면 제 개인이 할 수 없어요. 사회적인 이슈와 정치적인 체제와 시스템들이 바뀌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와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건 내 안에 그들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 구원을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홈리스들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나라 꼴이 이게 뭐야 하면서 대통령을 막 탓하기 시작하세요? 아니면 정당을 탓하기 시작하세요? 아니면 저 사람들 저거 다 돈 버는 거야 집은 막 의리의리하게 살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장발장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이들을 보면, 홈리스들을 보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first pop up 하는지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나와요. 34장 6절에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이시냐면, 내가 이들을 보면 안타깝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아서 견딜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면, 가난한 이들을, 어려운 이들을 마음속에 보면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까 전에 구원을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합쳐지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58장에 보면요, 이 이사야서에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 내가 원하는 금식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금식은 아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동일해요. 내가 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야. 무거운 짐을 없애주는 거야. 가난한 이들을 먹이는 거야. 고아를 돌보는 거야. 자유함을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금식은 앞에 구절에서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금식은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무엇을 더 얻을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그 요구를 관철시켜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거 내가 원하는 금식 아니야. 이거 내가 원하는 구원 아니야. 은혜 아니야. 공의 아니야. 정의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홈리스 얘기 아까 했는데, 겨울에 어느 날 운전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늘 보던 홈리스가 있었어요. 저희가 옛날에 청년부를 제가 섬길 때 블레싱 백이라고 물도 담고 스낵도 담고 해서 홈리스들에게 전해주자 해서 블레싱백을 만들고 나누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전해주기도 했지만 그 홈리스를 볼 때마다 약간의 불편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떤 마음이냐면, 잘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개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 홈리스가 개를 기를 정도라고 막 이런 마음이 있지만, 블레싱백도 주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또 역시나 딱 그쪽에 섰는데 그 홈리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또 그 불편한 마음이 약간 몽글몽글하고 있는데, 때마침 블레싱백도 없어. 그리고 요즘 캐시 잘 안 갖고 다니니까 캐시도 없어. 근데 얘가 너무 추워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옆에서 양말을 벗어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양말을 바로 신더라고요. 거기서 양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아까 헨리 조지가 말했던 지금 이 부요함 가운데도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시스템 안에 이미 젖어 있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너 이만큼 누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을 평가하고 시스템 안에서 낙오자로 낙인 찍고자 하는, 실패자로 낙인 찍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한 주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이거 아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장소를 찾는 것도 이것이 탑 프라이어티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님 마음 품는 예품 교회인데 그 마음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이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교회를 찾지 마?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찾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걸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는데요, 제가 고민한 답은 예품 야드 세일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들, 근데 버려야 되는 거 말고 안 쓰는 물건인데 쓸 수 있는 거, 누군가 갖는다면 너무나도 행복해할 물건들 가져오세요. 그리고요, 저기다 헌금함도 놓을 거예요. 이거는 다른 데다 재정 하나도 안 쓸 거예요. 정말 이 예품 야드 세일을 위해서만 쓸 거예요. 헌금도 매주, 여러분 큰 돈 하실 수도 있지만 매주 가지고 있는 적은 금액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12월에 토요일, 크리스마스 전 토요일 23일 날 저희 함께 예품 야드 세일 할 거예요. 물건들 놓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브라이언스 커피 사장님하고도 커피집, 그리고 그 음식 쿠폰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쿠폰도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헌금한 그걸로 그 재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품 야드 세일에 와서 물건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물건 안 팔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맘때 추운데 반팔 입고 온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두꺼운 옷을 필요하지만 살 수 없다라는 거.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장발장이 빵이 필요하지만 살 수 없다라는 거 알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건 가져올 때요 그냥 가져오지 마세요. 기도하고요 그 물건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포스트잇 붙여서 오는 거예요. 추운 날 반팔 입고 오는 사람 오면 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못 오시면 제가 그 스티커 보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반팔 입고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갖다 줘라. 그럼 반팔 입고 온 사람한테 그거 줄 거예요. 여러분 긴 바지 털바지 갖다 놓으시면서 반바지 입고 오는 사람에게 주세요. 적어 놓으면 제가 그거 보고 있다가 이 사람 반바지 입고 왔다 하고 줄 거예요. 애 새 때리고 오는 사람 오면 주세요. 브라이언스 4인 커피권 아니면 그 브런치권 있으면 애들 새 때리고 오는 사람 있으면 제가 그거 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같이 가서 밥도 먹을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너 주변에 추운 사람이 있는데 옷 입어.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밥 먹어. 이렇게 하는 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겠느냐라고 묻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홈리스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살지? 돈 벌어 일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아까 전에 출애굽기 34장에 말하는 하나님이 그 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은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쁜교회 지금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인원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지만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 품는 거 그리고 왜 자꾸 이 목사는 작은 교회에 일을 벌이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등록하고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목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리젝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같이 하면 좋겠어요. 넌 해라. 나는 그주는 프레스토 누드를 가서 예배를 드리란다. 여러분 이거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마음 돌아보고 확인하고 같이 조인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타에서 한 20명밖에 안 되는 이 공동체에서 꿈꾸기는 너무 큰 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다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자기들 재산을 막 갖고 오는 거예요.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제 앞에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고요 사도들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없는 거예요. 배고픈 이들이 없는 거예요. 굶주린 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들이 수없이 많은데 얼바인과 베가스에 홈리스가 계속해서 쫓겨나고 있다면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의 해가 어떻게 선포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남은 이제 11월 12월 이 2달 사는 동안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는데 행사를 준비하고 교회를 찾고 이런 외형적인 거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것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묻고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채우게 될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사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걸로 사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 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계속해서 좀 부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올 남은 한 해를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시간 좀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미친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미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살아보려면 미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네 그거 왜 해? 너네 왜 그렇게 돈 써? 너네 왜 그렇게 시간 써? 그걸 나는 해. 왜? 하나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있어야,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고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왜냐면 저에겐 그것이 완전함이고 그것이 만족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 같고 너무나도 소비하는 것 같고 채울 수 없는 길, 만족하고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길을 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여전히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겠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만족임을 선포하고 그것이 진실된 우리가 되게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전히 첫 번째는 교회 처소를 위한 것인데요. 기도할 때 우리 이거 필요하니까 이것만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 품은 공동체가 잘 심겨질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각 기관별, 세대별 사역자를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있는 이 비즈니스 가운데도 하나님 마음 품고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비즈니스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장소와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예배 장소를 구할 때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편안할 수 있는 그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장소를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곧 준비되어 영업하게 될 이 영동 설렁탕 이 장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장님부터 일하는 모든 한 분 한 분까지 예수님 마음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판매하게 하여 주시옵고, 결제하게 하여 주시옵고, 서비스를 하게 하여 주시옵고, 음식을 딜리버리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이곳에서 음식을 먹는 이들마다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들이 제공하는 재정을 통하여서 이곳이 또 장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재정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기관별, 세대별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각 세대에 맞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배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또 기대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12번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장소를 여러분의 방처럼, 여러분의 집처럼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한 이제 곧 오픈하게 될 텐데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사용할 때마다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동일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 나눴던 것처럼 여기 없네요. 네, 예쁜 뮤직스쿨 오늘까지 신청받고요. 다음 주부터 진행하도록 하고요. 할로윈 날은 여기서 4시부터 6시까지 함께 액티비티 하는 시간 갖고 맛있는 저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눴던 것처럼 크리스마스 이벤트 저희들이 공연 가는 것도 함께 준비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품 야드 세일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 점심 식사는 영동 설렁탕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테이스팅 하는 건데요. 다음 주도 추웠으면 좋겠어요. 추워서 제가 김치랑 깍두기를 같이 설렁탕하고 먹었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점심 식사 하도록 하고요. 점심 식사를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다음 주일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또 저희가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요. 더 브랜치 철치는 제가 목사님과 교제했고 목사님과 만났고, 지금 3명의 이규제큐티브 패스터 중에서 2명이 OK를 했고요. 이제 1명이 이제 OK를 하면 이제 어떻게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지 좀 진행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좋은 게 이 저희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이 목사님 역시 예수님 마음이 너무 가득한 게 느껴지는 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런데 나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만나서 밥도 먹고 식사도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약속 시간이 잡히면 다음 주나 또 그 다음 주 중에 한번 또 식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 가운데도 계속해서 목회자들이 빈 마음 아니고 계속 채워지고 막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러 일어나서 막 사역들이 더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점심도 브라이언스 커피 사장님께서 제공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아주 맛있는 것을 마음 편하게 먹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장님 비즈니스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수련회 신청 등록 이따 QR코드 보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이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과 동떨어진 말씀을 읽고 예배를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현되어지는, 나타나고 드러내어지는 그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